본문 말씀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시듯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중보자도 단 한 분이시니 그분이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중보자가 무슨 뜻일까요? 중보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중보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서 이 중보하다라는 말 자체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바로 기도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 중보하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의 뜻은 무엇인가? 여러분, 기도의 뜻은요, 간구하다, 또 중재하다, 탄원하다, 향을 피우다라는 의미를 그 기도라고 하는 단어에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간청하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은 다른 어떤 누구가 될 수 없고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기도의 대상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간청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이것 좀 주세요, 저것 좀 주세요 라고 간구하는데, 이 간구의 기도는 우리 성도님들이 대부분 잘 하세요. 참 잘 하십니다. 자, 그 다음으로 기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중재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이 단어는요, 아주 직관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중재하다. 여러분, 중재할 때 뭐가 필요할까요? 중재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중재시켜야 될 양자가 필요하죠. 두 사람 간에 뭔가 타협이 되지 않고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을 때 중재자가 나서서 이 사람과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중재시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중재하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 속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 양편 사이에 서서 하나님께 나아간다, 양편 사이에 서서 하나님께 맡긴다, 양편 사이에 서서 십자가로 옮긴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자, 기도란 중보하는 것으로서 기도의 대상자와 하나님 사이에 누가 서는 거예요? 누가 서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자와 하나님 사이에 내가 중재자가 되어서 그 사이에 서는 거예요. 옆 사람이 서는 게 아니라 내가 서는 겁니다. 자, 따라서 내가 그 사이에 서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게 바로 중보이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후에 할 이 구국연합기도회라고 하는 그 기도회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광고 들으셨던 것처럼 이 대한민국의 지금 현실, 대한민국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그 문제 사이에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것을 들고, 기도로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뢰고 맡기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중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대상자와 하나님 사이에 서는 것이 바로 중보 기도예요. 마지막으로 기도는 뭐냐? 바로 분향단의 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향로가 있으면 그 안에 향을 피우면 향이 어디로 가요? 땅으로 내려가요? 위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요. 이렇게 타서 올라갑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을 보면 성도들의 기도를 담은 큰 금 대접이 담긴 금 대접이 그 말씀의 묘사가 되는데, 금 대접에 담긴 가득한 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향이 뭐냐? 바로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그 제단 앞으로 그 큰 금그릇이 있는데 거기서 향이, 성도들의 기도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흠양하신대요. 성도들의 기도를, 믿음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기도라는 것은 분향단의 향이 되어서 나를 태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그래서 흠양하시도록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자, 그러므로 기도의 본질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분향하는 제사입니다. 그 분향이 바로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어디에 이렇게 뭐 분향하는 것, 분향단, 제사 드리는 것,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너는 성막을 만들어라 라고 하시면서 규격, 길이, 폭, 높이, 사이즈, 또 위치, 그 안에 뭐를 만들고 어느 위치에 두어야 하는지를 다 소상하게 다 정말 구체적으로 마치 설계 도면을 설명하시듯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던 성소예요. 성막이에요. 근데 그 성막 안에는요, 우리가 이 외벽이 있고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뜰이 나와요. 그리고 그 뜰을 지나서 그 안에 있는 텐트라고 하는 텐트로 만든 성소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성소를 쭉 들어가면 그 제일 안쪽에는 휘장이 이렇게 막혀 있는데 그 휘장 뒤에가 바로 언약궤가 있었던 지성소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요, 이 성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또 그 지성소도 아무나 제사장이라고 해서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대제사장만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그러한 저는 지금 전체적인 그 어떤 그런 그 공간을 설명을 드린 것이고, 이 뜰에도요, 그냥 뜰이 덩그러니 그냥 뜰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여러 가지 기구들이, 또 성막 안에도 들어가면 또 떡을 이렇게 차려놓은 진설병이 있고 또 금초대가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그 다음에 분향단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막의 구조와 이 어떤 그런 사이즈들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하시는 중보 기도자가 되는 그 하나님의 교훈에 대해서 이미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방금 말씀을 드렸던 성막의 구조를 통해서 그 중보 기도에 대해서 함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향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즉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 제일 먼저 뭐 하세요? 손 모으고 눈 딱 감고 기도를 시작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눈을 감고 손만 모은다고 해서 절대로 기도할 수 없어요. 절대로 그냥 기도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가장 먼저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어떻게 됩니까? 번제단을 지나가야 했어요. 번제단은 어떤 곳이냐? 여러분, 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는 곳이었어요. 짐승을 태우는 곳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피로 시작해야 돼요. 그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시다라고 한다면 나 자신을 살펴서 내게 죄가 없는지 우리를 살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여 진실로 회개하는 자리로 먼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제물이 피를 뿌려서 생명을 잃어버린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의지하여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보좌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물이 그곳에서 여러분 번제단 위에서 온전히 다 살라지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우기 위해서는 당연히 불이 필요하죠. 희생 제물을 불에 태워서 번제로 드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모세가 처음에 성막을 처음 만들었을 때 처음 제사를 드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불이 어디서 왔느냐? 놀랍게도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 번제단 위에 벌려놓은 희생 제물을 불살랐어요. 하나님께서 이 불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절대로 이 불을 꺼뜨리지 말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언제요? 밤에도 꺼뜨리지 말고, 또 언제요? 제물이 없을 때도 꺼뜨리지 말고, 제물을 드리지 않는 안식일에도 꺼뜨리지 말고,
폭풍우가 몰아쳐도 강풍이 불어도 불을 꺼뜨리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불의 세기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교훈하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성도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 강력한 불이 크게 일어나야 그 제단 위의 제물을 완전히 살라버리듯이, 여러분, 불이 현찮으면요, 가지도 잘 타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회개한 성도는 곧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므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는 어디를 가느냐? 번제단을 지난 다음에 물두멍을 지나가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물을 담아놓은 대야다 생각하면 되는데, 이 대야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놋으로 만든 커다란 그릇이에요. 엄청난 양의 물을 거기다 담아 놓습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자범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놋으로 만든 큰 물두멍에서 깨끗이 손과 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회개한 사람만이 분향단이 놓여있는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어디예요? 이 텐트라고 하는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떡상이 있었어요. 이 떡은 생명의 떡을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대부분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면 막 그 자신의 감정과 힘을 어떻게 해요? 더 내요. 막 쥐어짜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더 막 간절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기도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내 확신? 아니면 내 간절함? 여러분, 우리가 간절할 때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안 간절하는데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간절할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큰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요, 정말 그 다른 누구보다도 정말 간절히 기도하게 돼요. 왜요? 그게 내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내가 직면했기 때문에 그 위기감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간절함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중보 기도를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가? 내 열정, 내 열심, 내 간절함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또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떡상을 지난 다음에 어디를 가야 되느냐? 바로 금촛대를 지나가야 됐습니다. 여러분, 그 성막 안은요, 빛이 투과가 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텐트, 성막이라고 하는 텐트 안에는요, 캄캄합니다. 그런데 그 캄캄한 속에서 이 7개 가운데 촛대가 하나 있고,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그래서 총 7개의 자루가 달린 그 금촛대가 불을 이렇게 밝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캄캄한 곳에서 그 촛대가 불을 밝히면 은은하지만 그 불빛에 의지해서 우리가 방향을 구분하고 분간할 수 있고, 그 촛대에서 나오는 불빛을 의지하여서 앞으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전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합시다 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두 눈을 감고 손을 모은다고 해서 저절로 기도가 되지 않는 결정적인 그 사항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교훈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응답받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있는 그 중보 기도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캄캄함 속에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그 분향단으로, 기도의 자리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성령의 빛이, 은혜의 빛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깊은 곳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더 깊은 지성소로 나아가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그 은혜의 길로, 그 간구의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의 빛이 오늘 나에게 비춰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중보의 자리에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빛을 따라, 성령의 소망의 빛을 따라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드디어 분향단에 도착해요. 그리고 이 분향단은 바로 성소의 제일 끝에 위치해 있습니다. 성소의 끝이란 얘기는 이 분향단 바로 뒤에 이렇게 휘장이 내려와 있어요. 그리고 그 휘장 너머는 바로 지성소이고 그 지성소 안에 휘장 바로 그 뒤편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근데 여러분 그 이 성막에 대한 기록을 보면 출애굽기 30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니까 도대체 이 분향단의 분향은 언제 했는가? 하루에 2번 등불을 켰습니다. 즉 분향은 매일 2번씩 향을 사르되 향이 끊어지지 않도록 피우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언제나 기도하라. 아유, 목사님 밥은 언제 먹어요? 아유, 밭일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은요,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충만케 하라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와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뜰에서 성소로, 성소에서 지성소 앞으로 분향단이 있는 곳까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까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이 과정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졌던 성도가 장성한 신앙을 가진 믿음의 자로, 믿음의 용사로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제자도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지성소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라 라고 명령하시는 오늘 이 구약적인 교훈에 대한 신약적 교훈을 주신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 아니 목사님 오늘 이렇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 중보 기도자, 분향단 앞으로 나아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거는 구약에서 성막을 이렇게 빗대어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라는데 그것도 있고, 예수님은 또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시고, 이게 어떤 거를 먼저 해야 됩니까? 둘이 같은 거예요. 하나는 구약에서 성막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예수님의 제자도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성소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 내가 중보 기도자로 부름받은 대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도를 실천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중보 기도자로 우리를 부르신 대로 우리가 중보 기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자도를 실천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란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시는 분향으로 헌신하여 드리는 것이에요. 지금은 여러분 어느 때보다 영적으로 정말 혼란하고 혼탁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아까 광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의 집회가, 오늘의 그 연합 집회와 연합 기도회가 우리가 철저하게 정치적인 색깔을 배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매일 뉴스에 오르내리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에 우리가 집중하기보다
본질적인 영적인 혼돈의 세대를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과 이 시대를 바라보며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속에요, 절망감이 너무 충만해요. 사람들의 마음에 분노가 넘쳐나고 있어요. 그 불안의 그림자가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면서 낙심합니까? 왜 기도하면서 분노합니까? 왜 기도하면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이에요. 마음엔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끌어다가 변명하는 데 써먹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끈질긴 기도로, 기도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끝에 덧붙이셨냐면요, 그러나 인자가 이 세상에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하셨어요. 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가 내보입시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러내 보입시다.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성도들이 있고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요, 방금 쭉 설명을 드렸던 대로 믿음의 기도여야 해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듯이 하나님은요, 중보자가 없음을 안타까워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과 이 나라와 민족과 여러분,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국의 교회를 위해서 지금의 심각한 영적인 위기와 문제들을, 그 문제와 하나님 사이에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나오는 중보자가 없음을 하나님께서 이상히 여기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실제 싸움의 승패는요, 이기느냐 지느냐 이것의 갈림은 영적인 싸움, 즉 중보 기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갈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죄악을 뚫어낸 비느하스처럼 일어나야 합니다. 열정의 종 엘리야처럼 일어나야 합니다.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패역하고 교만하여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하여 살렸던 모세처럼 일어나야 합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모세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 나선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군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던 모세처럼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일어나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비록 10, 27 서울 기도의 현장에는 참석하지 못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함께 이 위대한 기도의 역사, 회개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며 동역할 것입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나 자신을 기도의 향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성소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으로서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한 번의 기도가 끝이 아니라 우리는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서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제자도를 따라서 믿음의 삶을,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는, 중보 기도하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앞에 우리는 중보 기도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구약적 지성소의 구조를 통해 살펴본 영적인 교훈대로 회개와 죄 씻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조명하심과 기도의 향이 되는 이 순서로 예수님의 제자도를 따라 중보 기도의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디 오늘 기도회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진정한 중보자로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믿음으로 힘써 중보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